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질문 보이시죠? 눈이 녹으면 땡땡땡땡 사음절에 빈칸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저 동그라미 속 빈칸 안에 한번 본인의 답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몇 해 전 유퀴즈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문과생과 이과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눈이 녹으면 그 다음 이어지는 답 한번 답해 보십시오. 문과생 중에 한 명은 지구온난화를 생각하면서 눈이 녹으면 지구가 아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문과생은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새싹이 돋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뭔가 좀 사실적인 판단을 하는 이과생들은 대부분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한편 윤동주 시인은 눈 오는 지도라는 시에서 좀 색다른 대답을 시로 이렇게 했는데요.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핀다. 눈이 녹으면 그 눈길을 밟고 갔던 발자국마다 꽃이 핀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모두 맞는 답입니다. 눈이 녹는다는 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뜻이니 계절의 변화를 말합니다. 또 고체였던 눈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이니 상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육지에 쌓였던 또 빙하가 녹으면 자연스럽게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무엇이라고 대답하든 중요한 건 공통점은 눈이 녹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이 녹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도 질적인 변화, 존재 자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 바로 앞장인 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변화를 이미 경험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변화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3장 1, 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변화,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 말씀을 처음 제가 드린 질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추운 겨울을 끝내고 새 봄을 맞이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권면은, 자, 그렇다면 새 봄을 맞이했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발자국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꽃을 피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두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며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 여기서 위라는 말은요, 상하 좌우 그 위쪽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 그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고 비행기가 떠다니는 그런 창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와는 존재론적으로 아예 다른 창조주,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위, 하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바로 그 위에, 그 하늘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에서 왼쪽, 오른쪽 말할 때 이 오른쪽 우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좌우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을 더 좋아하셔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의 통치자로 지금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 그리고 삶의 방향을 위에 계신,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교정하라,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바꿨으면, 교정했으면 거기에 딱 시선을 붙잡아 둬라, 고정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로 권면하죠. 구체적으로 첫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찾는다, 찾으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나눴을 때 그때의 찾으라와 같은 단어, 같은 뜻입니다. 쉬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무언지를 계속해서 찾는 것이죠. 제가 그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풀밭에 앉아서 그 많은 풀 가운데에 네이클로버 하나 찾아보겠다고 그 풀들을 뒤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는 말의 본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말의 고삐를 단단히 메워둔다라는 겁니다. 말의 고삐를 단단히 메워둔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 그냥 뭔가 하나 휙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할까 말까? 그렇게 짧게 생각하고 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생각을 메워두라, 단단히 묶어두라라는 말이지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는 말의 뜻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암탉이 알을 꼭 품에 품고 있어야 시간이 지나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닭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우리의 손과 발, 온 삶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을 품는 겁니다. 꼭 내 삶 속에 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찬송가 219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이 있죠. 그 후렴 가사 중 2절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가사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는 말은 주님의 뜻을,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정시켜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라, 그런 삶을 살라라는 권면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자, 찾으라, 생각하라 라는 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또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사셨던 삶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서 날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삶,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요, 동시에 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금도 안전하게 잘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잘 보호해 주셨다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누리고 선명하게 확인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에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끊임없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우리를 땅의 것에 메워두고자 하는 옛사람, 그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바울 역시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5절 말씀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문장 모두 첫머리에 가장 맨 앞에 죽여라, 벗어버려라, 이 말이 나옵니다. 죽여라, 벗어버려라가 말머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걸 잘 몰라서 먹으려고 할 때
아니면 위험한 곳인데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위험한지 모르고 막 달려갈 때 부모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급한 마음에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안 돼, 먹지 마,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먼저 아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왜 그리로 가면 안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해 주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 땅에 있는 지체, 곧 옛사람의 습성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죽여, 일단 벗고 봐, 이렇게 이 말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죽이라는 말 어떤 말입니까? 무섭고 험악한 말이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속상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무 밉다, 싫다라는 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죽여 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이라는 말, 보통의 대화에서 또 편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라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내가 화가 났다 할지라도 죽이라는 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죽여라, 험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 낡고 추한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기 때문에 험악한 말까지 써가면서, 여러분,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두고 결국은 이것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멸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지금 안 되겠다, 위험 신호를 깨달아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벗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다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흠없이 온전하게 주님의 날까지 스스로를 잘 지켜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이고 버려야 할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습성, 그 행위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5절에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해온 죄악들입니다. 5가지 모두가 다 서로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건, 공통점은 이 모두가 다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뿌리, 그 근본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나만, 나 먼저 라는 그 탐심.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 탐심을 따로 떼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 경고합니다.
8절 9절에서는 나 자신의 삶,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이 공동체에서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분함은요,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갚아 주려는 게 분함이에요. 마음도 품고 있고 실제 이걸 내가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할지 생각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안갚음, 복수심이 분함입니다. 노여움이라는 건 그 분함을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한꺼번에 팍 터뜨려 버리는 거죠. 경노했다. 경노했단 말과 어떤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경노, 노여움이라는 건 그 분노를 한꺼번에 팍 터뜨리는 격분입니다. 격분. 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분함이 내 마음속에서 하루, 이틀, 한 달 쭉 계속 해결되지 않고 털어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의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악의, 하나의 누군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가 되어버린 게 곧 악의, 적대적인 태도, 악한 태도인 거고요. 이어지는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다 악의의 참 마음이 가장 흔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표출되는, 드러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비방하는 것,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런 말이고요. 거짓말, 서로 속이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있으면 이런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로 가장 흔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11가지의 이 죄의 목록들,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고 삶 속에서 행해온 대표적인 죄의 목록들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는 이 죄의 가운데에서, 이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 한번 버튼만 누른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같은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옛사람은 죽이고 아침 저녁으로 더럽혀진 옷을 우리가 다시 벗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새로운 마음의 옷, 삶의 옷들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이 새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김으로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김으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분명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할 때 내 뜻을 꺾고 그 뜻에 굴복시킬 때 가능한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뜻을 꺾고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다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만 맡겨놓고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라는 그 핑계만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글을 쓰는 작가이자 월드비전의 국제 구호 활동의 팀장으로 활동하는 한비야 씨의 책을 읽다가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한 단어를 마주했습니다. 바로 애썼다라는 말입니다. 애썼다.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한비야 씨는 오랫동안 40대 초반부터 전 세계의 전쟁, 기근, 또 재난 현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자기 능력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현실의 장벽, 그런 문제를 마주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 결국은 못 해냈네? 이런 무력감, 좌절감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한계,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먼 훗날 하나님께 내가 이런 말씀을 듣으면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훗날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애야, 누구누구야, 그래, 무엇 이런 말씀 해주시길 소망합니까? 한비야 씨는 먼 훗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그래, 애썼어, 딱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기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때 애썼다, 내가 다 알아, 애썼어, 토닥토닥, 이 한마디만 들으면 나는 기쁠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애썼다. 어쩌면 이 한마디 말이야말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결과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애씀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똑같이 그래, 애야, 애썼다, 고생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누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